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치 제가 에세이 제목같이 써놨습니다. 청춘, 성경에서 길을 묻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청춘. 네, 이것은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고백적인 제가 그러한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교회, 아마 우리 안성수 교사님이 와서 교회가 듬성듬성한 모습 보면서 만만히 아프지? 네. 저희 교회는 천막에서 했어도요, 위에 터질 만큼 붕도 일어나고 찬양이 뜨겁고 뭐 열정하면 뭐 건물이 태워질 만큼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 북적거리고 우리 김문혜 집사님 참 지금 자기가 이제 딴 데 가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우리 예수님교회가 굉장히 자원이 풍부했던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고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또 밤을 새워서 일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줬던 청년들에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는 감히 제 사역에 있어서 청년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성수의 저 세대 71년도생들은 거의가 선교사 목사로 다 나갔는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그것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 예선교회 그러면 찬양이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물론 시작 자체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원래 예수의 작은 일 찬양 사역을 제가 스타트로 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멤버 다는 안 옵니다. 인다락들은 안 옵니다. 인다락들은 안 오고 뭐 안 올지 몰지는 잘 모르겠고 아예 제 전화를 안 받는 팀들도 있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뭐 복음이니 율법이니 맞니 안 맞니 다락방 30년 하면서 서로 가슴에 많은 상처를 얽히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살겠다고 떠나왔는데 참 미안하죠. 다른 친구들한테 참 미안하고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모든 상처들이 좀 싸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이렇게 세우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에 저는 존폐가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존폐가. 그래서 제가 천막을 쳐놓고도 정말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웠던 게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성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세워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목사님 10년 지나면 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년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심성사님 올해 제가 1년 제가 예수님교회 사역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절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앞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의 교회 사역자들을 좀 와서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승훈 성사님들도 고마운 게 뭐냐면 다음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획할 수 있는 힘도 있었죠. 이게 이제 많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시급하게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일꾼, 그러한 관심, 그러한 중직자 이게 정말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날에 70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내가 벌써 생긴 게 뭐냐면 물론 옷 벗었다고 청년들이 가까이 다가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뭐 항상 정장 딱 떨어지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지? 어?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 뭐 안경 바뀐 것도 모르면 어떻게 잘 알아? 오늘 안경 어떻게 됐는데 목사님? 바뀌었어? 어떻게 잘 알아? 한번 말해봐. 어? 잘 알아 그러지 말고 아는 내용을 말해야지. 응? 아이, 큰 소리를 해. 내 귀가 네 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20대 청력하고 70대 청력이 달라. 어? 아, 목사님을 관찰하고 있다고? 와, 그렇구나. 좋았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재호가 아마 6살 때쯤 온 것 같고, 지혜가 6살이 왔고, 제가 기억해요. 재호가 초등학교 때 왔고, 광훈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왔고, 우리 손우는 교회 모태신앙이고, 우리 또 뭐 병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고, 이런 세대가 이제 그래도 교회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교회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는 찬양팀으로 그렇게 일해주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 앞에서 눈물 나도록 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사역, 이런 리더십, 또 이런 공동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청년들에게 가까이 나오고 싶은 철저하면 체력적인 것이 이제 한계가 있고요. 체력적 한계가 있고 또 이 많은 세대 간의 개입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죠. 그러나 목사님의 원래 이 사역의 주 사역은, 전문 사역은 이 뭡니까? 청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영원한 청년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 뭐 그 과거지사 이야기는 뭐 나 때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제일 목사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대를 뭐 7포 세대다. 나는 뭐 4포 세대만 들은 우리 안성성서 오더니 목사님 오늘 7포 세대입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 청년들은 뭐란 얘기입니까? 나는 이걸 내가 보면서 이건 이제 청년들의 그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것을 지표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참 불쌍하고 이들에게 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참 청년들을 보면은 마음이 참 먹먹하죠.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예배를 또 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오늘 참 주제가 좋아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년 때는 뭐냐면요. 청년 때는 말씀 위에 자기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제가 거쳐왔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을 거쳐왔는데 청년기 때 그렇게 흔들림 없이 했던 청년들 정말 인생의 중년들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삶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 반석이 없고 이러한 인생에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청년의 길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다는 걸 역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따라합시다. 다만 주의 말씀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나치판과 같은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울 때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광야길이에요. 또 하나는 연애 문제, 또 하나는 결혼의 문제, 또 하나는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이런 갈등과 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주제, 이런 것들이 큰 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청년 때 울지 않으면 청년은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에? 많이 울었을 것 같아.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 어떻게 알아? 응? 자, 그러면 10대 때부터 봤던 우리 안소영 대답 한번 해봐. 어? 많이 울었지? 거기는 뭐 본 세대니까. 저는 젊은 날은, 저의 젊음은 밤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러지는 못할까? 그런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 향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또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지 않냐는 인생? 나는 그것은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안 아파본 세대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어른들도 젊음의 세대를 지나올 때는 다 아픔을 경험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른들이나 앞선 세대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낼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극복하고 살아왔던 세대. 그래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보면 할 말이 많아. 그러다 나 때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나 때 얘기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고난의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는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최고의 훈련의 시간표다. 예, 믿음의 훈련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고난을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길이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미드바라는 말,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뭡니까? 텅 비어 있는 곳, 고립되어 있는 곳, 고요한 곳, 이것을 우리는 광야, 미드바르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할 때 다바르란 말을 써요. 바르란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근이, 말씀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과 광야라는 말의 어근이 똑같아.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요하고 고립되고 비어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성수 선생님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나이 75니까 이제 광야 없어요. 광야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또 광야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 앞에 사용하겠어요. 이 나이에는. 근데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은 광야를 경험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거친 광야를 걸었구나.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람과의 어떤 것들 속에서 겪는 아픔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뭐 자기를 다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이런 데서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 미국이 어떤 데입니까? 뭐 난다 긴단다 하면 다 모여 있는 데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아픔을 경험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보다 훨씬 거친 광야를 걸었구나. 근데 이제 전화를 자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떨 때는 훨씬 제가 묵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본인이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제게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광야를 거치면서 또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하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또 아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 포함은 내가 다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은 명문 학교를 갈수록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돈이 몇 억씩 비싸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당해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명문 학교를 명문대학을 보내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다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잘 풀렸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 아이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광야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데 첫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 그래서 미드바라란 말과 다바르, 말씀하시다란 말은 다바르, 뭐 계명할 때 다바르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바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장소가 바로 다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미드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를 듣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라 불러내서 자식이 없는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게 다바르란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냐 할까? 그야말로 신광야를 지났는데 앞으로 또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거친 광야가 놓이는 것처럼 광야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고립된 장소, 낙심하는 장소, 슬픔의 장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오늘 이 시대가 칠포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다바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낮추고 낮추사 이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청춘, 뭐에서 길을 묻다? 성경에서 길을 묻다. 뭐 절간에 무슨 선 질문 같은 말인데 저는 그런 질문 좋아해요. 왜? 내가 그런 사고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만일에 여기 있는 목사도 내 젊은 청춘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길에 답이 없었다면, 성경에서 내 인생의 길을 묻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젊은 날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다바르, 그 광야는 고립되어 있고 낙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는 말, 희망이 없다는 말,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지식적인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증인입니다. 신앙생활 70년 가까이 해왔어요. 사역 40년을 사역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오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따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봤을 때 닥쳐온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돼. 지나가는 거 앞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한 여러분 7포 세대 3포, 이게 완전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거짓 메시지예요. 따라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겠다. 너무 화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지금 가스라이팅 다 시켜버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을 좁게 만들어버리고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에서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들은 그다음 다릅니다. 거친 광야를 만났다. 거친 광야를 만났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썼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 썼죠. 그런데 그게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그냥 터널이었어요. 터널. 따라서 고난은 터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터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멘토가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겪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고난 왔을 때 포기하게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청년들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등 여기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내 길, 먼 데를 보는 등, 내 발에 내 가는 길을 비추는 거 뭐라고요? 주의 말씀인 거죠. 저는 여기에 감히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다른 많은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목사 사사로운 얘기 잘 다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그런데 매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으면 남에게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를 건넬 수 있고, 내가 궁핍을, 내가 결핍을 경험했다면 누군가에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결핍 싫어하고 오늘날은 상처받는 거 싫어하죠. 그럼 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쓰는 사람들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광야길을 걸을 때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될 것이고 가는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수영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를 알아요. 나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 믿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김문희 집사 여기 있는데, 김문희 집사? 본인 얘기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오케이, 안 해요. 네. 목사님이 하셔도 돼. 저기도 지금 멋진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어 있지만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함께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났던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어릴 때부터 큐티를 잘했어. 근데 지금도 가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라고 내가 가끔 묵상을 이렇게 보내면 답을 하는 게 있어. 역시 매일 본인의 삶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지난날 청년기를 지나올 때 역시 아픔이 쓰라림이 있었죠. 나는 그때 1호의 손길을 건넸어. 분명하게. 이제 너 차례야. 네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마음의 빚을 갚아야 돼. 알지?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요,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40대 왔을 때는 전문 의사가 되고, 또 보니까 AI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AI가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뭔가 데모대학 둘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 분야에 또 특허도 내놓고 뭐 그랬다고 얘기하더만, 논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고난을 겪을 때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만이 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위기를 만날 때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평생은 사람 위로하는 일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고마움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픔을 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죠, 사람. 왜?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작은 글귀라도 하나 보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굉장히 가슴에 고맙게 남아요. 우리 안승 선생님 그제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국에 살아남는 게 전쟁이죠. 미국에서. 저는 미국 여러 가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아남는 게.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이거는 부모와 형제라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격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있기가 불가능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비록 자식 같은 나이 어리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격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낸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는 교회에 이러한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연애 포기하지 마라. 결혼 포기하지 마라. 출산 포기하지 마라. 이거 오늘 쇼킹할 거야. 목사님 연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못하겠던 사람.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연애나 결혼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는 훈련의 장소예요. 단 순결을 지켜라. 그 말은 제가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돈 들어갈까봐 경제적 상황, 연애를 포기한다. 그럼 얼마나 내면이 삭막해지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이해 안 하셨나요? 저는 70대면 한다고 옛날부터 말했어. 저 사람들 다 알아. 난 나이 70대면 그때부터 연애다. 근데 제가 70이 됐어요, 올해. 나는 70대면 목회 현장을 떠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목회 현장에 있어. 그래서 아직도 이제 70대도 못하게 생겼어. 여러분, 연애를 포기해버린다. 사명도 아닌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을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 시작.
이걸 이제 오르니 하면 문제가 돼. 오르니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하지 마세요. 어른들 이렇게 보면 내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어른들 잘못하면 불륜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큰 소리 하세요. 나는 연애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 나눌 자격이 있다. 큰 소리 해요. 왜 우물우물해. 내가 오직하면 난 이런 제목 내가 목회 40년 동안 나 처음 해본 거야. 왜? 연애를 포기했다니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광훈아, 너도 연애 포기했어? 선우, 포기했어? 연애 중? 박수. 재호.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뭐 진행 중? 시도 중입니다. 시도 중. 격려 박수. 다빈이. 연애 중? 오, 박수. 광훈이, 광현이. 연애 중? 오. 지혜. 쉬는 중. 다시 빨리 제 이야기를. 격려 박수. 우리, 심소영. 기도 중. 그냥 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아마 우리 안성서의 저 사람들은 쇼킹할 거야. 아니, 목사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나. 내가 오늘 옷도 다 벗어 새끼고 왔잖아. 잘 왔어, 청년주일에 아주. 쇼킹한 모습.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서글픈 현주소니까. 청년만 따라 나는 연애 포기하지 않는다. 큰 소리에 시작. 큰 소리 하세요. 여러분은 젊은 날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요, 우리 정서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다 오늘 시대 순결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뭐 강단에 내가 구체적인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장소예요. 따라서 결혼은 사명이다. 결혼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런 사명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이제 이 방향은 뭐냐면 정말 나의 배우자가 평생 나의 동역자적인 정신, 나의 사명의 길을, 나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전혀 틀리다. 예를 들어서 목사 될 텐데 날라리 같은 여자 만나버렸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평생 싸워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신, 사명,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개떡 같은 남편 만나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만들어. 지랄 같은 아내 만나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신다는 걸,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운 거 다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출산을 포기해요. 따라하면 출산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자매들, 이거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매들이 하기에 좀 남자들도 문제야. 이 자녀를 양육한 거를 엄청나게 부담으로 생각해요. 따라하면 자네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알고 성경에서 길을 물는 인생은요, 내 가정도 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가정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한성성은 뭐 앞으로 더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나는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 잘하고 또 인성도 인품도 너무 인성이 잘 돼 있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어제 영상을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엄마는 피아노 친다 안 친다 나는 치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디모드가 다 찍었어요, 영상을. 그러면서 엄마
너무 재밌는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찍어놨다고. 그러고 보내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노래를 했더니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목소리에 배석 소리를 쓰는 굉장히 좋은 소리가 있어요. 옆에 앉아 들은 거야. 내가 노래를 하니까. 그럼 비브라토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면서. 아, 니는 사이언스 하는 애가 무슨 또 음악을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나는 사이언스 하지만은 다양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난 놀랐어요. 다양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편협하게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그러면서 공명소리가 굉장히 할머니는 공명소리가 참 좋다고.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공명소리 내는지 나는 이거 말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는 말하고 싶어요. 폐쇄적인 사람 되지 말라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대하거나 사문을 대할 때 고정관념으로 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로. 언제든지 다른 세계나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나의 잣대 나의 생각으로 딱딱딱 잣대질하는. 나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하니까 그럴 줄 아는데요. 난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를 내가 며칠 해보면서. 열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특히 무한히 여세요. 할렐루야. 좀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에. 그래서 연애나 결혼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만일에 결혼에 실패할 때 하나씩 회개하고요. 빨리 다시 일어나세요. 그럼 또 다 결혼에 실패.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연애 실현당해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빨리.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이게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연애할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 정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이루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나 직장,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나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업은 기회예요. 따라서 모든 직업은 귀하다. 이걸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모든 직업은 기회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가서 길에서 담배꽁초를 주워도 그 일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따라합시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는 우리가 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 아무도 안 볼 때 성실함, 우리의 진실됨, 우리의 순결한 삶, 정직한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인색하고 얼렁뚱땅하고요. 뒤에서 속이고 부정직한 이거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의 직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사명과 헌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사명을 가져야 되고 왜 헌신하냐면 나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특징, 사명이 없는 자는 인생의 방향이 없어. 사명이 명확하다.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가져야 돼요. 따라서 사명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100날 앉아서도 죄송합니다. 뭐 잃어받고 그건 되겠죠. 근데 나의 인생에 사명이 없고 헌신이 없다. 나의 인생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늘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따라 사명이 분명하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명이 분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연애 안 해도 괜찮고요. 나 앞으로 70살 되면 할 겁니다. 앞으로 70살. 만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내가 젊은 날부터 큰 소리 쳐서 나 70살 되면 연애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70이 와버렸네. 70 하나에 하라고? 우리 정근자고사 명령이야. 80에도 괜찮다. 제가 옛날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 80대도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면 80대도 괜찮으니 그때 가라 그랬더만 이제 잘못하면 내게서 성취되겠네. 그런 건 안 성취되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1인 1 제자 삼아서요, 1인 1 세례받게 만드세요. 따라합시다. 1인 1 세례받게 하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전부를 드리는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는 그 귀신의 소리 듣지 말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의 결혼도, 나의 미래도, 나의 직장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를,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듣고 응답하시는지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청년의 시기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시기다. 따라합시다. 청년의 시기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시기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막 일을 하면 일이 고달파, 힘들어. 왜? 향방이 없잖아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또 청년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는 터널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인지 어떤 여자분이, 젊은 교수가요, 강의한 걸 그냥 쇼킹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봤더니요, 유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었어. 놀랐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다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밤새껏 술 퍼먹고 이러면 세월 다 낭비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터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오른손 드세요. 오른도 괜찮아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에 가정 실패했으면 다시 하세요. 연애 실패했으면 청년들 다시 하세요. 직장 실패했으면 다시 하세요. 희망을 놓아버렸으면 다시 꿈을 꾸세요. 따라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